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생을 사는 동안 자신의 배필을 찾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에게는 짝을 만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고 또 고쳐지지 않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시다 하시면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죠. 이처럼 인간은 짝을 만나지 않으면 뭔가 채워지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처녀가 늦게까지 결혼을 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노처녀 히스테리가 나타나죠. 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살면 보면 뭔가 삶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짝을 찾으려고 하요. 어디에 내 짝이 있을까? 누가 나의 배필일까? 그래서 연애를 하든지, 연애를 못하는 사람은 중매를 통해서든지 하였던 짝을 찾아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또 잘못된 부분이 고쳐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사는 동안 육적인 짝은 찾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찾고 만나고 결합해야 될 우리의 영원한 짝, 영원한 배필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영원한 돕는 배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찾고 만나고 그분과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저 하나님과 결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영원한 짝이 되시고 나를 나로 존재케 해주시는 나의 본질이고 근본이고 뿌리고 머리고 나의 참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연합을 이루라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 짝을, 이 부부관계,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남편 이야기, 아내 이야기를 하다가 3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인간 짝을, 부부관계,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사는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배필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라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적인 짝은 못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못하고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배필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인생을 통해서 찾고 만나야 됩니다. 그분과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머리가 없는 존재, 텅 빈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원한 배필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몇 명의 헬라 사람들이 6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죠. 그래서 아마 이 헬라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야, 저분이 구약 성경에 오리라고 예언된 메시아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왜 갑자기 헬라인을 등장시키느냐? 갑자기 헬라인을 등장시켜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정치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는 헬라의 사상과 이 문화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헬라에서, 즉 그리스에서 서양의 철학이 시작이 되었고 발전이 되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쟁쟁한 철학자들이 다 이 헬라, 즉 그리스 출신입니다. 로마는 이 헬라를 정복했지만 그 헬라의 사상과 철학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정복하는 그곳에 이 헬라의 사상과 정신을 퍼뜨렸어요. 따라서 이 헬라인이란 뭘 의미하느냐? 헬라인. 나에게 주어진 이 이성, 지혜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인 진리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그 본성 또는 교만 또는 그런 인간을 대표하는 자로 헬라인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죠. 나는 얼마든지 내 힘과 지혜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 즉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얼마든지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들이 말하자면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헬라인을 여러 곳에서 등장을 시키죠. 바로 그런 인간을 대표하는 자로 헬라인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여기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는 인간의 또 다른 속성, 교만은 뭐냐? 표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봤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는 인간의 속성이고 교만이에요. 이런 인간의 속성, 교만, 그리고 이런 인간을 대표하는 자로 성경이 유대인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이런 점에서 다 유대인이고 또 헬라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인은 또 지혜를 찾는다 그러죠. 지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머리가 주인이 되어 있는 인간들은 나는 나의 지혜와 힘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인간을 대표하는 자로 지금 성경이 헬라인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고 또 헬라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지만 즉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는 인간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나무 막대기 십자가는 우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굵은 대못에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끊임없이 생명을 물과 피를 부어주심으로
바짝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이 흘러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다 걸어다니는 막대기입니다. 다 움직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막대기가 지금 다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인간들은 다 있을 수 없는 기적. 막대기가 생각하고 말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막대기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막대기 인간과 굵은 대못에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시고 하나가 되어 주셔서 그에게 끊임없이 물과 피를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존재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막 표적을 찾고 지혜를 찾는 인간들에게 이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 이게 너희 인간 존재의 신비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다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임마누엘. 여러분이 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른 막대기인 내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나로 존재케 해주시는 근본, 본질, 뿌리, 머리, 영원한 배필, 돕는 배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짝을 돕는 배필을, 나의 머리를, 나를 나로 존재케 해주시는 나의 존재의 근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당신의 짝을, 영원한 배필을, 몸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짝인 배필인 우리를 찾아서 다시 하나가 되시려고, 우리와 결혼해서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 다시 연합하시려고.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잃어버린 짝을 배필을 찾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은 당신의 짝을 배필을 찾아 계속해서 돌아다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헬라인이,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찾아 헤매이시던 하나님의 짝이요 배필인 인간이,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결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총각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축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모형이고 샘플이고, 진짜 결혼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드디어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드디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 경사스럽고 축복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을 찾아갑니다. 직접 예수님 못 찾아가요. 빌립을 중매인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요즘은 주로 연애 결혼을 하지만 이전에는 이렇게 중매 결혼을 많이 했죠. 저도 중매를 통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중매를 통해서 결혼을 해보니까 중매를 통해서 결혼을 하려면 중매쟁이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전도사 때 교회 권사님들이 좋은 아가씨 있다 속에 해가지고 기대를 갖고 가면 실망이 실망. 그래서 중매를 통해서 결혼을 하려면 좋은 중매쟁이를 만나야 되는 것이구나. 그럼 어떤 중매쟁이가 제일 좋은 중매쟁이냐? 첫째는 나와 상대방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한테 딱 맞는 짝을 구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나와 상대방을 다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돈이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안 맞는 짝을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잘 알고 나와 상대방을 잘 알고 나와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 사람에게 딱 맞는 짝을 구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은 언제나 연애 결혼이 아니고 중매 결혼입니다. 중매 결혼. 그 어떤 인간도 중매쟁이 없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결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결혼은 반드시 중매쟁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중매쟁이는 어떤 중매쟁이라고 그랬죠? 양쪽 다를 다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중매시켜주는 중매쟁이는 하나님도 잘 알고 나도 잘 알아야 돼요. 인간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중매쟁이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매쟁이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님과 나를 중매해 주시려고, 결혼시켜 주시려고. 그분이 예수님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십니다.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중매쟁이로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즉 결혼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잘 아시고 우리 인간도 나도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인간도 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매해 줄 수 있는 중매쟁이가 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사람, 결혼한 사람은 그도 이제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중매쟁이. 그래서 거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죠. 하나님은 이제 중매쟁이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우리한테 맡기셨다는 거예요. 중매쟁이 역할을.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우리의 영원한 배필이신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 연합을 이룬 사람은 이제 다 중매쟁이라는 게 중매쟁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중매쟁이입니다. 중매쟁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게 되면 이제 주변에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는 처녀 총각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중매해주가지고 이렇게 짝을 맺어주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막 어떻게 해서든지 처녀 총각을 보면 이렇게 서로 짝을 맺어주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중매를 해주어서 결혼시켜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머리를, 영원한 배필을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님을 만나서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머리가 없는 존재, 텅 빈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과 중매시켜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중매를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인들이 지금 누구를 찾아와죠? 빌립을 찾아요. 빌립. 왜냐하면 이 빌립은 성경에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할 정도로
이방 지역과 가장 가깝고 이방인들과 가장 교류가 많았던 이 빌립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은 그 보면 시돈, 두로 이런 땅과 옆에 있고 또 이방인들이 교류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빌립이라는 말도 말을 좋아하는 이라는 뜻의 필립이에요. 헬러. 그러니까 이 빌립은 평소에 헬라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매쟁이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알아야 되고 인간도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해주시는 본질, 근본, 뿌리, 머리, 참나가 되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머리가 없는 존재요. 텅 빈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누구도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인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몰라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그 무엇으로도 텅 빈 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21절 오늘 보면 2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와서 선생이여, 이 선생이 원문에는 큐리오스, 주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선생이여 당신을 보니 당신은 당신의 진짜 배필을 영원한 짝을 머리를 만난 것 같은데 나도 나의 진짜 배필을 영원한 짝을 나의 주인을 머리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누구든지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고 울부짖고 있어요. 우리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청소년이 되면 부모에게 반항을 하고 때로는 청소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비행을 저지르죠. 그건 바로 영혼 깊은 곳에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전에는 공산주의에 빠지고 잘못된 이념이나 사상에 빠지는 것도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하는 것도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는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그렇게 술을 마시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술에 취해가지고 막 비틀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인간이 왜 저러나 그렇게 그냥 여러분 한심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저러는구나 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심지어 장려촌을 찾는 사람도 사실은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신문지상에 나오는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다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영혼 깊은 곳에서 사람들이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나의 영원한 배필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친히 중매쟁이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배필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중매쟁이는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못하면 뺨이 석대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중매쟁이는 한껏만 성사해도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상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만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중매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사람을 중매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빌립도 어떻게 하느냐? 직접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게 아니고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한번 22절을 읽어보겠어요. 오늘 보면 22절 22절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빌립은 이 헬라인들을 직접 예수님께 데려가는 게 아니고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안드레한테 찾아갔을까요? 그냥 예수님한테 이들을 데려가면 될 텐데 왜 안드레한테 찾아갔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들은 척 만척하고 가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물론 그렇놓고 그 여자가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럴 때에 그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시면서 그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빌립은 이 헬라인을 예수님께 데려가도 되나 헷갈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헬라인을 예수님께 데려가도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 헬라인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안 될 것 같고 헷갈린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안 서서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이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안드레, 당신 생각에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헬라인을 예수님에게 데려가도 되겠나? 아니면 데려가면 안 되겠나? 물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목사도 필요하고 장로도 필요하고 권사도 필요하고 집사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어른도 필요하고 청년도 필요하고 애들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도움을 받고 위로와 기쁨을 얻고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이 빌립처럼 확신을 얻고 함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빌립이 혼자였다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맞다 이야기하는 중에 확신을 가지고 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함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자, 23절.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 자, 이제 23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헬라인들,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핵심이고 진리의 요체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나온 말씀. 그러니까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그럼 이제 헬라인을 만나자.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무슨 복음을 전하시느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지금까지 예수님 계속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죠. 요한복음 2장에도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그걸 이야기하니까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시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형이여 형 당신을 드러내고 싶으면 이 시골에서 이러지 마시고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당신을 드러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뜰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놓고 엄밀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서부터 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잡아 죽이지를 못하죠. 성경에 보니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요. 왜냐하면 빌립과 안드레의 중매로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 이 헬라인들이 즉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이제 머리와 몸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연합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몸을 가진 자가 되고 우리도 머리를 가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도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헬라인을 만나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도 영광스럽지 못하고 우리도 절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영광스러울 수가 있겠어요? 머리가 없는 존재, 벌거벗은 존재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하여 함께 사는 그런 혼인잔치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그걸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24절을 읽습니다. 24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도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과 결혼하여 이제 하나님과 혼인잔치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파묻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결혼해서 혼인잔치로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파묻혀 죽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뭐죠? 그 씨 하나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씨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그 씨가 땅에 파묻혀서 썩어서 형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땅과 하나가 되어서 땅으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그 영양분을 자신을 통해 생명으로 결실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씨를 뿌리는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씨가 땅에 파묻히고 죽듯이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죽으면 절대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연합을 이루시려고 하나님도 흙인 우리 안에 하늘의 밀알로 씨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파묻히시고 죽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고요. 그러죠? 하나님이 땅인 우리 안에 하늘의 밀알로 씨로 생명으로 들어서서 자신을 파묻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풍성히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나를 땅에 파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땅에 보냈었고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땅을 허락하셨다. 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느냐? 그 가정이라는 땅에 나를 파묻었고 죽으라고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정이라는 땅에 자꾸 나를 파묻어야 돼요. 하늘의 미랄처럼 씨앗처럼 가정에 일하는 땅에 나를 파묻고 썩어서 형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남편분들은 자꾸 여러분 아내라는 땅에 나를 자꾸 파묻어야 돼요. 아내를 드러내야 돼요. 나를 자꾸 파묻어서 아내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늘 남편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아내의 종이다. 못습니다. 아내라는 땅에 나를 파묻고 나는 감추고 아내를 드러내. 아내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 아내의 나는 종이다. 못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뭐 아내한테 그냥 큰 소리 치고 감히 하늘 같은 남편한테 그러죠. 그건 하늘의 씨앗이 미랄이 땅에 떨어졌는데 땅에 파묻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다.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려면 나를 땅에 파묻고 죽어야 된다. 여러분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녀라는 땅에 나를 파묻어야 돼요. 그건 뭐냐? 자녀를 볼 때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자, 시편 127편 3절 5절입니다. 시편 127편 3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그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즉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이 말은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왜 주셨느냐? 나에게 주어진 생명, 육체, 재능, 은사, 지혜, 뭐 부귀, 영화, 물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심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주신 게 자식이라는 자식. 그렇지 우리가 자식을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자식을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 세포 하나 못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볼 때마다 야 신기하다. 네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서 태어났을까? 너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낸 선물이야. 그렇게 생각하죠. 이처럼 우리는 자식을 볼 때마다 그렇지. 저 자식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듯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먹고 마시면서 살고 있는 것이지 하는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식을 여호와에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그게 우리는 자식이라는 땅에 나를 자꾸 파묻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선물과 은사들을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지.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가 땅에 나를 파묻는 거예요. 파묻는 거.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도 교회라는 땅에 나를 파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야 여러분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에 오시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꾸 파묻어야 돼요.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허락하신 것도 나라와 민족이라는 땅에 나를 파묻고 썩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땅에, 가정이라는 땅에, 교회라는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미랄로 나를 파묻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또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5절. 자,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참 우리가 이 세상에 들을 수 없는 말이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게 세상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해요. 원문에 보면 앞에 나오는 생명과 뒤에 나오는 생명이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생명은 퍼시케고 뒤에 나오는 생명은 조에입니다. 퍼시케는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 조에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를 가리켜요. 그런데 이 퍼시케, 즉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를 사랑하는 자는 진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잃게 된다도 아폴루미,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를 이거 붙들고 있는 사람, 이걸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생명을 스스로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나는 자꾸 땅에 파묻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도록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조의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는 자기애를 버려요. 자기애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애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자기애로. 왜? 다 자기가 자기의 머리가 주인이 되어 있거든요. 자기애로 똘똘 뭉쳐 있어요. 이 자기애가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뜨려요. 이 자기애는 인간 스스로 절대 버릴 수 없어요. 이거 버리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자기애를 깨뜨려 주신 거예요. 너는 너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너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생명이시야. 너를 붙들면 안 돼.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생명으로 영접할 때만 이 자기애를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기애를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애를 버린 만큼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여러분 맺게 됩니다. 이 자기가 있으면 부부도 하나가 안 됩니다. 왜 하나가 안 되냐? 이 자기가 다 있기 때문에. 자기를 버릴 만큼 부부도 하나 되고 부모, 자식과도 하나 되고 사람 사이도 하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 됩니다. 이 자기는 어떻게 버릴 수 있다고요? 십자가 앞에 나올 때 나는 나의 주인이 머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다 하는 걸 알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리신가 인도하신가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이 자기를 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부부 사이에도 사람 사이에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과 결혼해서 함께 사는 걸 말해요.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살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되죠.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어와서 섬기고 아내는 또 살림을 살면서 남편을 섬깁니다. 섬긴다는 말은 결혼해서 함께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나를 섬긴다. 주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과 결혼해서 함께 사는 걸 말해요. 그럼 하나님도 하나님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시고 또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결혼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따르라. 그렇죠? 여자가 이제 남자와 결혼해서 살기 위해서는 친정집을 나와 남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결혼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결혼해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원리, 삶의 방식, 태도, 어떤 자세, 그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원리, 태도,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원리, 방식, 태도, 그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은 뭐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방식, 태도는 뭐냐?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 우리 뒤에 숨어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가시는 이 방법대로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원리로 삶을 살 때 하나님과 결혼하여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즉 하나님의 방식, 원리, 방법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결혼하여 이제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뭐라고요? 나를 땅에 파묻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결혼하여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 길로 가는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요. 하나님의 길은 나를 땅에 파묻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를 자꾸 낮은 곳으로 내려요. 낮은 곳으로. 다시 말해 우리는 끊임없이 내 뜻, 내 계획, 내 야망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뜻이 되고 내 계획이 되어야 돼요. 내 성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속성이, 성품이 내 성품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충만히 채우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루도록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모든 인간을 하나님 기이 여기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기이 여긴다는 말은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안 살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대로 방식대로 살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처럼 나를 날마다 땅에 묻고 죽어 없어짐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